한동안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이 웰빙을 붙여가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감과 건강에 대한 목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참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국어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명사적 의미로 복된 좋은 운수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의미로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의 뜻을 풀이해 놓은 심리적인 정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란 이 심리학적인 의미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한 그 상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의 기준과 누리는 그 차원은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환경마다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에 대한 간구함은, 사모함은 아마 뿌리칠 수 없는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삶의 행복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연구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행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빨리 그리고 낮게 해결하고 스스로 불행의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삶의 스타일,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또한 이어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행복의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항상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 더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그래서 항상 무언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지수는 하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느낌대로 행복의 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살면, 얼마나 누리면, 얼마나 평안하면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또 저 정도 살면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들보다 저들이 무슨 행복할까 생각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행복지수에 캐션을 달고 궁금증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불행한 환경 같은데도 그 속에 감격 속에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포틀랜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로베르트 비스바스 교수가 연구한 자료인데 인도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연구하는 사람은 별걸 다 연구해요. 우리하고 관심은 없죠. 인도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열악합니다. 인도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의 누가 더 행복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노숙자는 일본의 노숙자보다 100배, 10배 넘는 좋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보장제도 또한 주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미국의 노숙자가 더 행복을 느끼고 살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그 연구 결과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열악한 먼지투성이 환경 속에 있는 인도의 노숙자가 연구의 결과 속에 훨씬 더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허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불행의 요소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를 또 소개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불행의 요소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우울함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울할 시간도 없었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눈 뜨면 땀 흘려 일해야 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자야 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 식구들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것 속에 정말 이 우울할 시간이 없는 시대를 우리의 선조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여유 있는데 여유를 잃어버리고 풍족한데 그 속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의외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스스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사람 관계가 소외되고 또 더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행의 요소 중에 2번째는 놀랍게도 분노. 스스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날 분노 조절의 장애 때문에 생각 밖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터지는지 모릅니다. 3번째는 불행의 3대 요소 중에 3번째는 놀랍게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아마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이미 아셨기에 오늘 그 살아가는 제자들과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직접 산에 오르셔서 외치신 말씀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염려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 천국과 삶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7장 말씀 속에 염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할애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힘들고 어려운 염려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염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일깨우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 염려하는 것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염려투성인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가고 누려가게 할 수 있는 주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때로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표대로 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염려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염려의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에는 계속 반복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지키는데 왜 믿음 없어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려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도 이 세상의 염려는 계속되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 염려를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다면 예수 믿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 그 은혜가 지속될 줄 알고 있다가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생겨도, 조그마한 염려거리만 생겨도 믿음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그 영적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염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 염려를 바로 직시하고 염려를 바로 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때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염려 속에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고 그 이유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아갈 때 우리의 받은 은혜를 해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염려의 이 엄청난 해악을 우리는 스스로 이겨나가 염려 넘어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면 염려함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단언하며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염려의 차원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도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배후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하고 또한 염려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박힐 수 없는, 염려는 어떤 면에서 지옥의 사자가 되고 염려 다음에 원망, 원망 다음에 불평이 쏟아지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독소가 염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유만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 즉 그 문제로 인해 내게 엄청난 폐해를 입힐, 아니 나의 삶의 감격, 나의 삶의 감사, 나의 삶의 심령 천국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독소가 그 염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작은 염려가 어느 날 점점 염려할수록 커지고
나중에는 마음의 믿음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다 잠식하면서 영적 침체의 늪으로 무너뜨려 가는 게 바로 염려가 가진 독소입니다. 결국 염려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엄청난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은 걱정스럽고 또한 그 염려의 늪에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의심에서 독소가 생기고 자신을 내세울 때 그 독소는 온몸을 마비시키면서 우리의 영적 죽음으로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독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대적하고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삶의 가치관을 바로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성숙한 믿음의 축복의 비밀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세상 것 땅의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대부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육신의 목숨보다 덜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염려하고 있는 모든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가치관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짓밟히는 소금같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또한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염려, 근심, 걱정 그 문제 앞에서 엎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염려거리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 받은 위에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하고 실망케 하는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들,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냐.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염려가 아니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바로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염려거리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까지 덜먹이고 들의 풀까지 덜먹이면서 택한 백성 믿는 자들을 도전하실까? 어느 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염려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막힙니다. 자꾸만 그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느 날 사명의 자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그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염려 그 자체에 묻히지 말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도전합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은혜의 비밀을 잊어버린다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는 계속 찾아올 겁니다. 불청객처럼.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내가 하는 염려가 혹이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속한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속에 헤매이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염려하는 형편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셨던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더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거리에 마음 쏟지 마시고 그 문제, 그 염려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가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리어 감사로 염려를 이겨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기쁨만을 구할까?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목표 하나만 달라져도 우리는 염려거리가 도리어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도전합니다. 크고 작은 염려 앞에 나를 위한 염려인가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근심인가 다시 한번 염려를 살펴보면 어느 날 나 때문에 하는 염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염려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염려가 도리어 더한 은혜로 이어지는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염려하며 살듯이 더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야 될 거룩한 제목을 소개합니다.
즉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염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염려해야 할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구해야 될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저는 이 본문을 구하라는 말을 세상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염려는 좀 고상한 것에 염려를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염려해봐라.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땅의 것이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염려는 그 땅의 것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거리가 뭔지를 찾아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염려할 정도로 구해야 할 것, 그의 나라를 염려하며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더 구하고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칠 것을 도전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할 정도의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극단적 세상의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건강하고 나 하나만 평안을 누리면 될 것 같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 시절 특별히 이 무더위에 좀 더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강도 만난 사람은 널려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갈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비의 집이라고 자비가 있을 것 같은데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 사람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 속에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삶의 거룩한 표대로 삼고 내 심령에 평안이 넘친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나라의 평안과 그 나라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염려할 정도로 사모하며 구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명을 놓치고 이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세상 삶에 빠져들어갈 때 어느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같은 똑같은 믿음 적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도전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어서 그리고 그의 의를 염려할 정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할 때
북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길을 오르기에 분주할 때 이미 은행의 업무가 중단되고 피난 차비를 차리고 있는 은행 문을 한 사람이 두들깁니다. 손에는 돈뭉치를 들고.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 전쟁통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지난번 빌렸던 돈을 가져왔는데요 하고 돈을 내미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사람아, 지금 돈을 주고 받을 때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은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은행과의 약속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았답니다. 그 예화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유리회 회장이셨던 최태섭 장로님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한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작은 불씨라도 스스로 불씨를 끄지 않고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향기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작은 희생, 작은 섬김, 작은 수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줘 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다하심의 은혜로 힘든 세상 속에 더 감격적인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전히 덥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염려거리, 근심거리로 다가올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천국 심령을 다시 한번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성도들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의 은혜를 그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더 이루어가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